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경쾌하게 신나게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3절 다시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삶으로 넘어졌습니다. 마음으로, 건강으로, 육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때 완전하신 주님을 잡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의 영이 나에게 깃들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완전함이라는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같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두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진 나의 마음을 무너진 나의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내 영을 살찌우고 그 말씀으로 푸르자실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에바다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면 나의 영은 어두워집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날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2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옛날 찬양도 참 은혜스러워요, 그죠? 우리가 가사만 생각하면 정말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바디메오 이야기라 아마 더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이상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할까요? 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제가 먼저 교독하는데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참 이 구절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눈이 뜨고, 불쌍히 여기면 중풍이 낫고, 불쌍히 여기면 정말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뭐 기머거리 기도 열리고 말 못하는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근데 거기 항상 주님이 말씀에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질병으로 고통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면, 지금 마침 이 자리를 여기 앞에를 주님이 예수님이 지나고 계셔. 그러면 예배 시간인데 다 나갈 거죠? 네. 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 예수님이 지나가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준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무엇은 소원을, 만약 한 가지를 간절히 빌 수가 있다면 주님 앞에 소원을 말할 때 무슨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에? 아멘. 우와, 정답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여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보면은 이제 맹인 둘로 나오지만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의 바디메오 이야기는 여리고에. 근데 보면 오늘 보면은 여리고에 들어갈 때예요. 여리고를 떠나갈 때네. 근데 마가복음도 들어갈 때거든. 들어갈 때 바디메오를 만나고 그냥 떠날 때 바디를 만나요. 이게 뭐야 이거? 그럼 떠날 때 만난 소경이 다르고 들어갈 때 만난 소경이 다른가?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 저쪽 맹인 둘도? 여기 맹인 하나네? 바디메오니까 둘이네? 근데 이게 이제 마가가 본 관점과 마태가 본 관점이 다르다.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도 우리도 마치 보면은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날 때 그것은 구시가지고 또 그 옆에 신시가지를 볼 때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디메오 이게 맹인 둘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들어올 때도 맞고 나갈 때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석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디메오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 맹인들이 예수를 누구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 자손이라고 불렀다. 이건 무슨 말이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 자손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하니까 그제서야 야, 12 중에 딱 한 놈밖에 나를 제대로 아는 놈이 없구나.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리고의 소경들이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꽁꽁 감춰놓고 베드로만 고백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예수야말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낸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구약에 약속하신 보내주신다고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자는 메시아밖에 없어요. 아니 의학으로 맹인의 눈을 뜰 수가 있나요? 지금도 결국 이제 안구도 다른 사람을 기증받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미 눈이 멀었다면 방법이 없어요. 저도 뭐 다행히 이제 심하진 않은 편이지만 한쪽 눈이 지금 이게 뭔가 좀 중간에 이렇게 물혹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게 막 찌그러져 보이고 변성돼 보이고 중간에가 약간 시커멓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다 그러면 또 어두워요. 딱 보면은 이제 약간 어두운 데서 보면은 이쪽 눈은 좀 밝은데 이쪽 눈은 또 어두워. 이게 뭐지 하고 병원을 갔는데 이 얘기를 귀담아 듣는 안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번에 갔더니 이건 좀 심각하다 해가지고 찍어보더니 큰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큰 병원에 충북병원을 갔더니 죽어라고 주사만 놓는 거예요. 돈 안구에다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요즘에 또 계속 4번 더 맞았어요. 3년째 다니고 있는데 제가 좀 안 다녔더니 그새 좀 나빠져가지고 왜 안 왔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될 것 같다. 뭘 맞냐면은 이게 이제 항체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직장암 걸린 사람들이 맞는 그 항암 주사래. 근데 그거를 눈에다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신경에 보면은 이제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딱 모세혈관이 딱 정해져 가지고 딱 시신경이 딱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만 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라나는 게 약하죠. 아무래도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자라나면은 그게 이제 안압이라든가 좀 스트레스라든가 너무 눈을 많이 사용하면 퍽 터져요. 그럼 이 눈 안에서 이제 피물이 생기고 그 물이 이제 너무 이게 안구에 넘치게 되면 요 안구 밖에 있는 이 망막이라 그러죠. 망막 중에서 가장 이제 이 눈이 딱 받아들이는 황반 쪽에 대해서 요게 톡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눈이 맛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1월달을 갔어야 되는데 제가 미뤘어요. 그랬더니 2달 후에밖에 없대 시간이.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또 이제 예약이 잡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가기만 하면 무조건 주사를 놓더라고요. 무조건. 일주일 동안 눈 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씻지 말래. 얼마나 불편하게요. 그러니까 눈 건강할 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눈에 주사 맞지 마시고. 그래서 주사 맞는 거는 그나마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마저도 없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가지, 그리고 중심성 장애성 망막병증, 그게 눈에 물혹이 생기는 게, 또 하나는 항방변성, 2가지가 눈에 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눈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 맹인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맹인의 마음은요, 얼마나 간절할까. 아예 보지 못하잖아요. 온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은 바디 메오의 관점에서 그거 고침받고 그거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풀어나갈. 이게 벌써 30분이네.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좀 짧게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주축을 이루는 그룹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29절에 나오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경된 자 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들의 어떠한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또 심지어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안수받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기도 할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뿐이 아니라 또 아마 이들 중에는 5병이어 4병이의 기적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으신 분들도 아마 여기에 많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 이 시대에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적인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키며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라다니죠. 이 큰 무리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를, 놀라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큰 무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까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과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갔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에 그들의 마음이 더 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까,
내가 복을 받을까에만 관심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보다 그분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 주실 복을 더 바라고 쫓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 큰 무리들이 아니었을까?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신앙을 일러서 형식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이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에 다가가기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저 떡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저 복을 받길 기도할 뿐,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변화될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삶의 관점이나 생각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 아마 이들이 큰 무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나오지만 어제 제가 어느 한 분의 그 유튜브 쇼트를 봤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정말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려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전폭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건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전통과 구습에 젖어서 어느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도 큰 무리들 중 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없어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품성이 변하지 않고 영성의 변화가 없다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도리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됩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 소경 둘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막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던 군중들이 누구도 자리를 비켜주면서 그들을 직접 이리 와 우리 예수님께 데려가 줄게 한 사람도 있었나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정하고 믿고 따랐다면 또 자기들보다도 정말 더 인류애라는 말이 좀 그런데 좀 더 사랑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 맹인 둘을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뭐만 했죠? 31절에 보니까 여기서 하는 거 31절에 뭐만 했어요? 꾸짖었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나는 여기 왜 꾸짖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큰 무리들이 한 사람도 그들을 아이고 불쌍해라. 나보다 더 안 됐네.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불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리어 야 내가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지만 나보다 네가 더 급하네 하고는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뭐 꾸짖죠. 아이고 예수님 너희들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서 뭐 얼마나 그래도 바쁘신 분이고 또 막 얘기 나누고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얘기가 끊기고 말이야. 이런 해방하면 돼 안 돼? 조용히 해. 이 말 속에는 정말 예수님 생각하는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꾸짖고 예수님 진짜 잘했죠. 꼬리 흔드는 거 이렇게.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여기. 네. 여기 불이 하나가 무슨 불인지 알죠? 서포트 라이트. 네. 유튜브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켜야 된대요. 자, 와, 예수님 앞에 눈에 들어서 자기들만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서 그들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힘이 없나요?
저는 제 오른팔 하실 분, 왼팔 하실 분 한 분 남기시네요. 이거 봐봐. 저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마치 우리를 통해야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 하고 어느새 자기들의 어떤 독과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냐고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별 도움도 안 되고 하찮고 그리고 맹인이잖아요. 너무나도 거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들이 그들의 외침은 그저 이들의 귀에는 시끄러운 소음이었을 뿐이지 않을까. 그들의 어떤 가슴 아픈 사연, 맹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이들이 마감으로 만약에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언제 또 여리고를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다 맹인이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찾아갈 수가 있나요? 가다가 뭐 어디 낭떠러 떨어지든지 아니면 강에 빠지든지 아니면 가다가 짐승에 물려주든지 하겠죠. 눈을 볼 수 없으니까 도망갈 수 없잖아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사실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 큰 무리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낫든 말든 남이 하면 나만 예수 좀 믿고 복 받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형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아닐까. 또 이들이 왜 다윗은 예수야라고 하는 맹인들을 꾸짖었을까? 그들이 예수를 다윗 사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꾸짖은 게 아닐까 싶어요. 자, 다윗 사손 예수여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 외에 11제자들도 그렇게 2년 반 3년 동안 쫓아다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을 랍비인 줄 알았어. 위대한 선생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이 말 속에서 이거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지금 뭐해? 신성모독하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해 하고 화를 낸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로는 메시아죠. 말로는 그리스도죠. 말로는 나의 주님이시죠.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람은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나도 오늘 이 군중들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이를 받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을 라는 그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자기 어떤 그 세력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파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혹시 나도 이 군중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어느새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군중 속에서 기웃거리는 한 사람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일의 특징은요. 다른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라.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옳으니까 너도 이거를 무조건 받아들여 하고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건 아니야 하고 묵살하거나. 그렇다면 큰 무리 중에 어느새 내가 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자, 둘째로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이 맹인 두 사람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30절에 다시 30절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 지나가는 사람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내 앞에 주여라는 말, 이 주여라는 말, 그리고 다윗 자손이요. 이 말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맹인 두 사람,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얼마나 소외되었을까요? 얼마나 천대받았을까요? 정말 인간 이하로 인권이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식은 소문은 들었지만 뭐 보여야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리를 지나가잖아요.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간절히 주님을 찾죠. 간절하게,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와, 이런 말이 참 많네, 그죠? 간절하게는 간이 저리도록, 애절하게는 가면서 애도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 동태 애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간이에요. 그러니까 애절하게도 간이고 간절하게도 간이네. 우리의 간이 그냥 저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긴박함과 절실함이 주변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꾸짖든 말든 나는 주님 만나야 산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내가 내 이 응어리지고 답답하고 억울하니 심정이 풀린다. 그런 절실함으로 어떤 장애도 이 두 사람 맹인은 뚫고 나간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이 주님께 닿았죠.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시다가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는 돌아봅니다. 그들을 이제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뭐 마가복음 보면은 이제 겉옷까지도 던져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근데 거기에 그 돌아보게 된 여인 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하나는 주여, 다윗 자손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도 없는 주여가 아니라 진실되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담아드려요. 그리고 다윗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오늘 이 사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발을 멈춰 세우고 돌아보게 하셨고, 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33절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눈을 만지는데 어떤 거는 실로암 눈에다가 침을 뱉어 바르고 실로암무새가 실어라. 어떤 이는 바닥에 있는 진흙을 침을 뱉어서 지지가서 바르고 그리고 나서 씻겨주니 눈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오늘은 그냥 눈을 만지십니다. 눈을 만지시면서 떠라. 열릴지어다. 에바다. 그러니까 정말 눈이 열린 거예요. 시신경이 살아난 거예요.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기적이죠. 칼을 댔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기증받아서 안구를 바꿨습니까? 아니요.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한 눈이 이미 시신경이 말라 비틀어졌고 죽어 있는데 살아난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십시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길가에 버려졌던 이 소경 두 사람이 가장 절실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연인이죠. 평생을 섬겨야 할, 정말 이들이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 가버렸나요? 예수님 이제 난 눈 났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했나요? 아니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평생을 섬기게 될 주인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진 이후에도 이들은 아마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간증
인들이 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왜냐하면 직접 눈을 떴잖아요. 봐라, 나 30년 동안 나 눈을 맹인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보잖아.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 나를 보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 삶으로 간증하는, 아마 평생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바로 이 모습이 이제 우리도 평생의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내게 생명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능력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내 이 몸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빛을 갚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죠? 예수님. 이건 뭐 제가 좀 준비를 했지만 다른 거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따뜻합니다. 우리가 기도 찬양할 때도 따스한 성령님, 예수님 마음은 우리에게 훈풍과 같으셔요. 정말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렇게 낮은 곳에 가셔서 천대받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쯤 왔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뭐하러? 죽으러.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도 지금 당신 마음도 지금 아마 정말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길인데 지금 당신도 지금 오죽하면 겟세마네 너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심히 고민되어 죽겠는다. 그 정도로 마음이 애잔하죠. 주님도 지금 당신 일도 지금 뭐라 그러죠? 우리 속담에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지금 당신도 지금 너무나도 이 일에 매여가지고 다른 걸 돌아볼 여력이 없을 텐데도 주님은요 다 돌아보셔요. 또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냥 가실까요? 돌아봐 주실까요?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가신다는 길을 멈추고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봐 주실 겁니다. 소경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돌아보고 오라고 하셨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돌아보시죠 우리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많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하여금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죠?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 생겼나요? 너무 힘이 든가요? 사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가요? 바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나의 상처와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인생 보십시오. 진짜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도 이 맹인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오늘 이 시간의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드렸던 에바다 우리 1절만 들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지금 주님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때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항상 날이면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항상 보면 다 은혜 받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말씀을 목사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중에 몇 사람은 은혜 받지만 또 몇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누구의 상처를 주님이 싸매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이 주님 만남으로 다 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맹인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돌아보셨을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다윗 자손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부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에바다 열어주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멘.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오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 아주 너무 심히 마음 아파하시고 통탄히 여기십니다. 너희는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를 따랐던 그 여인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진정한 제자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만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